여러분 모두 다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좀 더 많은 복을 받고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그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을 설교를 신년 첫 예배 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행복의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과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져서 한 해 동안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감탄사를 붙였어요. 오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귀하고 귀하면 오라는 이런 감탄사를 붙였겠습니까? 그러니 디모데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네.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저는 수없이 벌써 제가 17년, 18년째인데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깨달음으로 와 닿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떤 빛을 확 비춰주지 않으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을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 복받는 삶을 살려면 피할 것이 있어요. 피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6가지나 되는데 제가 6가지 다 설교하면 6시간을 해야 하고 그 중에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만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씨. 그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의 생명도 아빠 엄마 씨가 만나서 육체의 생명이 되듯이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생명도 씨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씨는 베드로서 1장 23절은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가 씨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생명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조건, 그것이 무언가? 저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행복을 불행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랬으니까 앞에 문장하고 연결지어서 보면은 앞에 나와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무엇인가? 앞에 문장 10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앞에 10절 이 사람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거죠.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은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걸로. 우리 의식주 문제, 우리 육체의 삶에 돈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목적입니다. 돈을 하면 목적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 모든 죄악이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 죄악, 아주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 마음속에 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탐내다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뭐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탐내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탐내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믿음의 생활을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니까는 이건 다하고 안 맞는 거야. 계속 성경은 초점을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오고 멸망하게 되고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믿음의 생활 끝날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도중하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이게 뭔가 안 맞아. 성경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하고는 안 맞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잘못 살게 됩니다. 잘못 산다 그 말은 불행한 삶이에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믿음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 선택한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지, 순간순간 사람들이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그게 내가 그걸 선택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하는데 결말은 많은 고통으로, 결과는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돈이 목적이 돼서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탐내다가 돈이 수억 수천억 들어올 때는 와 정말 행복감에 젖어서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는데 그 탐낸 그 결과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죠. 결말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돈을 그랬으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럼 목적으로 안 삼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돈이 신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 신이 되면 돈이 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돈 자체 그 물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우리가 싫어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를. 그들 유물론자들더라고요. 유물론. 오직 물질밖에 몰라요. 뭐 영혼, 뭐 신, 다 부정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싫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뭔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부르고 뭔가 의지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에요. 신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신을 부정하는 놈들이 왜 거기다 절을 해? 그래서 김일성 종교가 된 거예요. 아바이 신흥 동지가 우리를 목에 살린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유치원 때부터. 신을 부정하면서 김일성 신을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 앞뒤가 안 맞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럼 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탐내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결과가 결국 잘못된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follow after 이것들을 따르라. 그러면 이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해야 하는데 이 추구해야 할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봐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친의의 은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게 신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 하나님의 본성에 찬양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고 새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옛 성품,
죄의 이 타락한 성질, 그런 성질이 나타나면 그건 불행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잠재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될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인데 아니 어떤 사람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셔야죠. 이게 목표가 돼야겠고 제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적어요. 그럼 금년 한 해 목표가 뭐예요? 저의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저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데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믿음과 사랑과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열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고, 그래서 이 6가지를 따르게도 결심하고 이것을 자꾸 내 삶에 적용하면은 그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데 어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피할 건 피하고 추구할 건 추구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순간순간 이것들은 내가 피하고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따라야겠다. 믿음의 생활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결단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의에 대해서만 설교 하루 할 수 있죠. 한 40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한 제목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랑을 선택했는데 왜 사랑을 선택했는가?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 보니까 greatest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 great는 위대하다는 거거든. 근데 greatest est를 붙이면 가장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왜 사랑을 제가 선택했는가? 그게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추구하라 그랬으니까는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면 한 해 내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 사랑을 추구하는. 제 마음속에 전혀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다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모르면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과연 얼마만큼 표현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추구해서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네. 정말 사랑의 사람이네. 동기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 닿고 감사해서 나도 조금 보통 손톱만큼 그렇게 표현하지.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닮아서 그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정할 때 돈이 뭐가 돼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엄청 중요해요.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랑이 결핍돼. 근데 사랑이 목적이 되면 돈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면서 사랑을 계속 실천하니까
퍼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나가고 나가면 없을 것 같죠? No. 계속 나눠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계속 도왔더니 빌립보 교회가 그의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라고 했어요. 그 선교 헌금이 바울 선교사를 계속 빌립보 교회가 도우니까 그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풍성한 대로 그 은혜에 따라서 너희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필요를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가? 왜 사랑을 따라야 하는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보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면 사랑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목표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내 육체의 목숨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섬기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마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하니까 떠나게 되지. 아닙니다. 제 목숨 다한 날까지 나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어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그렇게 또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래 계속 사랑을 실천해 하면서 지혜 주고 능력 주고 계속 사랑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목표가 된다는 건 주님의 목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목표가 돼서 내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주 끝까지 잘 달려가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기 식어진다 영어 표현이 보니까 콜드더만 콜드. 아주 세상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냉정해진다는 거예요. 불법은 더욱 성하는데 사람들 마음은 더욱 차가워져서 죄 악이 넘치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될 거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점점점 악해질 거고 점점점 세상은 차가워질 거고 사람들 마음은 차가워질 거고, 그리고 불법은 점점 더 성해지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비율, 확률이, 사람들 법을 안 지키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말세는 그렇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복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점점 불법이 성해 가는데,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교회의 영적인 세계는 점점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좀 밖에서 볼 때 내 마음이 요즘 점점 차가워지는데 저들의 마음은 참 뜨거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정말 심령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여러분에게 접근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가 나오잖아. 온유가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예요. 점점 그걸 추구하라.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추구하라. 팔로우 애프터. 그걸 따라야 한다. 사랑을 따라. 사랑이 쉬워지니까 우리만은 디모데후서 여기 3장에 보십시오. 여기도 또 마지막 때 말씀의 징조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전체를 읽었는데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날들 말세입니다.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뭐가 위험하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해. 그래서 치워버려야겠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르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진정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고소하기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교회 출석을 하죠. 종교는 하나 가지 않을까. 근데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종교인들 나타나잖아요. 교회 가면은 뭐 직분 하나씩 다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뉴스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것의 능력이 뭔가? 사랑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좀 사랑 좀 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아이고, 메말라처럼 사랑은 사랑.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울드니까.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구 삼지, 아주 사랑이 없는 아주 차가운 그런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왜 나는가? 동기는 그 욕심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만약에 우리 주 예수님이 자기만 아신다면 어떻게 목숨을 내놓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로 생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오 주여,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 제목.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기 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대문에서 6장에 보면 이것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미래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대가. 6장에 디모데서 6장의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이 앞에 11절 이 말씀처럼 이 사랑을 추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뭘 붙들라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이 18절 19절 보면 18절 19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지금 이제 사도 바울 목사가 디모데 목사한테 지금 보낸 편지예요.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19절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다가올 때가 뭔가?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합니다. 다가올 때가 뭐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재판석,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뭘 심판받냐? 죄의 심판은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림받아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건 뭘 심판을 받느냐면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앞에 11절처럼 정말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그걸 계산해서 보상해 주시는 심판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가올 때를, 그렇잖아요. 19절.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다가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없다면 우리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게 없다면 우리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죠.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선을 행하는 데 쓰십시오.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선한 일들에 부자가 되라는 거, 선한 일에 부유하게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이것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는 좋은 기초를 쌓는 삶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라 하니까는 또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럼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11절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죠. 의. 옳을 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사랑을 실천해야겠죠. 쉬운 말로 말하면 올바르게, 불의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부분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 쭉 나오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게 행하는 거고. 하나만 보여주고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끝이 가까웠다. 말세요. 말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말세예요.
뭐 도덕, 윤리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내가 혹시 물들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물결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도 세상 유행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릴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뜨거운 사랑, 차가운 사랑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 사랑도 뜨거운 사랑이 있고 차가운 사랑이 있는.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뭐라고요?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기 죄를 그러는데 죄들을 영화 보니까 multitude sins 많은 다수의 죄들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의인은 형사, 검사 그런 사람들은 법의 잣대로 돼가지고 걸리면 다 드러내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 할 일이에요. 율법, 법은 죄를 들춰내는 것이 그래갖고 판사 보고 이 사람 형무소에 집어넣으세요. 이게 하는 것이 형사, 검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요 지금? 허다한 많은 죄들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내가 형사, 검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 죄들을, 약점들을, 실수들을 막 드러내고 그냥 막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실수, 내 죄들을, 내 약점을 막 나팔을 불어서 드러내버려요. 그런데 내가 여기 이 말씀대로 뜨거운 사랑을 품고 많은 죄들을 덮어줬더니 다른 사람도 나의 많은 실수, 잘못, 죄들을 덮어주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우리 교회 목표.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하면서 너는 좀 뜨거운 사랑으로 목회를 하라. 목사가 그렇게 마음이 차가워서 되겠냐? 뜨거운 사랑을 품고 목회하라. 허다한 죄들을 덮으라. 정집사님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무슨 실수하면 그걸 그냥 다 들춰내가지고 그냥 정장님, 응? 정집사님이 이런 실수했거든, 잘못했거든. 이건 목사 할 짓이야 그게. 부부 이간질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의 실수든 잘못든지 덮어주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제 아내는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말도 안 해야 해요.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요? 암송 9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